이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훨씬 더 이해를 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빛과 어두움의 세계인데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것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믿지만,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대변하기 때문에요.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 속에 성령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그 속에 성령님이 이쪽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가 되어버렸느냐 하면은 하늘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뜨려 놨지만 사실상 공간 개념이 없는 거죠. 같이 합치되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연합이 되어 가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저 먼 곳 어디서 계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이곳에 계실 때에 하나님은 저쪽에 있고 예수님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 완전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대변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나 다름이 없고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어떤 영적 세계에서 나한테 뭔가 사인을 줘가지고 뭐 말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시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시대에도 육체를 가진 성령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밖으로 표출되는 나라이다. 어떠한 여기 있던 게 이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 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이 속에서, 배에서, 사람의 배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 때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때에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성령님이 흘러나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지난주에 이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 지난주에 나왔던 것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고 이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패했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무엇을 만드셨느냐 하면은 이 그루터기를 만들었다면, 이게 다 잘려지고 이 나머지 그루터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그루터기를 중심으로 새로 시작되는 나라가 있는데 이게 참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사실상 모형의 나라죠. 이 나라는 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모형,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의 나라는 그냥 그림자로 끝나버리고 진짜 이 속에서부터, 그루터기로부터 나가는 새로운 나라, 그 새로운 나라는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가 열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을 중시하지 아니하고 뭔가 거대한 조직을 중시하려고 하고 뭐가 거대한 무리들을 중시하려고 하는데, 이 무리들은 껍데기입니다. 거대한 조직은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허상들이에요. 절대 이런 것들의 나라가 아니다. 지금 요한복음 여기서 얘기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은 한 사람 속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처음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예수님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이 속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저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늘이 나가는 겁니다. 이 나가는 하늘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늘을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옆에 사람은 그 속으로 하늘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획하신 이 하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게 아니라 그건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 나 예수 믿어요. 기독교 믿어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간다. 그럼 난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런 황당무계한 게 어딨어요? 그럼 불교 믿는 거하고 똑같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부터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역사가 그때부터 출발이 된다. 절대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목사 중심의 나라도 아니고 장로 중심의 나라도 아니고 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거를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거 발견 못하면 나는 호송세월하고 끝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뺑뺑이 돌던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새로 출발되는 이 나라를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나라인데 이 한 사람 속에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내 속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서 하늘을 표출시키는 나라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하늘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 하늘, 여러분 속에 있는 하늘, 그 하늘을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늘이 나가면서 이 하늘이 나가게 되면은 이 환경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하늘이 속에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환경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맨날 치이는 겁니다. 맨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맨날 질병에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 속에서 이게 막 하늘이 팍팍 나가게 되면은 거침없는 세계, 이 거침없는 환경을 지배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데서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뭐 내가 알아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그러한 속성이 있는 나라다. 이것이 실체의 나라라는 겁니다. 실체의 나라. 이것이 실상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 없어요. 그건 내 생각 속에 있을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 이게 영적 세계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육적 세계의 위대함, 거대함, 육으로 보이는 그냥 거대한 거, 이런 것들은요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어요.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 어마어마한 거대한 나라, 이거 다 껍데기라는 얘기예요. 이거 다 배임을 당했어요. 배임을 당하고 진짜 참 나라는 여기로부터 나오는 한 가지예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영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그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의 속성을 밖으로 표출시키면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개나 짐승이나 소나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 누구냐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진행이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다 할 때 다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지 할 때 그냥 이거는 육적 세계를 비춰 주시는 것은 가시광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정신의 세계, 지식의 세계를 비춰 주시는 빛은 지식이라는 거죠. 지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세계를 비춰 주시는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영적 세계를 어떻게 비춰줘요? 내 속에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면 내가 딱 할 때 지금 귀신이 날아가고 있다, 너한테 귀신 들어갔다, 너 시커먼 게 보이네, 너 집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거 보여주는 겁니까? 사람들이 착각해요. 영적 세계를 착각하는 것이 뭐 귀신이 날아다니고 네 귀신 들어왔다, 밤 12시에 그냥 창문을 대고 귀신 쫓아내고 있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그게 빛입니까? 빛의 세계라는 것, 영적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성경의 말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딱 이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들한테 비춰지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영적 세계가 열리면 영안이 딱 떠져가지고 귀신 보이고 뭐 보이고, 네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되고 예언 뭐 하고 당신은 앞으로 뭐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이 교회 사람 많이 몰려올 것입니다, 뭐 할 것입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가 그렇지 않아요. 영적 세계가 운명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는 대로 말하면 다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세계가 영적 세계인데, 어떤 운명 지어진데 끌려가지고 가는 영적 세계,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귀신들이 하는 것이죠. 그건 점쟁이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 세계가 아니라 진짜 영적 세계를 안다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 성경, 구약 성경 지식 다 알고 있었어요. 율법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식,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은 정말 창세기부터 이게 말라기까지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선지서까지 뭐 다 통달하고 있었지만은 그에게는 어두움이었어요. 이런 지식, 성경 지식도 이런 지식은 어두움입니다. 이런 지식이 아니라 사도 바울한테 뭐가 들어갔을 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쑥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구약 성경의 지식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한테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지식, 영적 지식의 세계가 싹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 속에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요, 로고스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이 로고스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가지고 성령님이 이 속에 들어가심으로써 이 로고스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부터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시게 됐을 때 바울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이라는 이 성경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이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신 역사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이게 레위기, 신명기, 이런 것들,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것들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역사가 이게
성령님이 그 속에 로고스의 말씀이 딱 들어갔더니 바울 속에 이것이 딱 들어갔더니 그것이 열려져 버리는 빛을 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때부터 영적 세계가 사도 바울은 영적 세계에 대한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게 영적 세계가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시면요, 바울의 삶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이었어요.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에서 이제 어떻게 바뀌어버리느냐 하면은 이제는 로고스의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요, 이게 그루트기의 나라, 그루트기의 나라에 한 사람이 탄생되는 그러한 이게 이 상황, 한 사람이 탄생되어지는 방법, 그 길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탄생되어지면 이제는 이 사람은요, 예전에 바울이 자기 열심으로 종교적 열심이죠. 그가 성경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 학생 통달하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동참합니까? 스데반 죽이는데 동참해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 지식이 사용되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성경 지식이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지식 따다가 뭐 하는 그 이단들의 세계 전부 다 어디 비빔밥 짬뽕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따와 가지고 지껏 만들어 가지고 막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돈 갖고 오라 그러고 이런 황당무계한 이런 지식들, 이게 하나님의 이런 지식 가지고 사람 죽이는데 동참한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로고스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더니 어떻게 바뀌어 버리느냐 하면은 이제는 그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닙니다. 그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로고스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하늘이 되어 버리는 거죠. 사람이 하늘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루트기의 나라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목사 n분의 1입니다. 100명 있으면 우리 교회 100명 있으면 100명 100분의 1 n분의 1이에요. 전체로 볼 때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하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하늘이 되어서 이제 이 하늘에 로고스의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이 로고스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자의적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뭘 하려는, 그거는 사도 바울이 예전에 했었던 거예요. 다 실패합니다. 사람 죽입니다. 예수님 팔아가지고 돈벌이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그걸 자기 열심이라고 생각해. 이게 내 열심이다. 내 열심 해가지고 내가 뭔가 이룩하면 그럼 내가 존경받지 않겠어요? 이게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루트기의 나라로부터 시작되는 나라는 바로 이런 위대한 나라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 속에서요, 로고스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이 세계를 좀 아시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그래요. 제가 이거는요, 정말 이게 이 소름이 끼치도록 실감하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내 생각으로 했다가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교회가 우리 이쪽으로 이사 오는 것도 이게 우리 생각, 내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이제 변화되면서부터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발탁된 것,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목회자로 발탁되었으면 우리 생각으로는 안디옥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막 큰 안디옥 교회 큰 교회를 이룩하는 그것이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이 생각일 텐데,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뭐라고 사인이 나옵니까? 네가 선교를 떠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게 이 동반부 쪽에, 이게 지중해 동반부하고 그 다음에 로마 서반부 쪽에 온통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바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펼쳐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울이 계획한 것이냐고요. 바울의 열심인가요? 아니라 말이에요. 바울 속에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바울의 삶을 이끌어간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이끌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할 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로고스의 말씀이 나한테서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캐치해야만 내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중시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진짜 최고로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거 여러분 오늘 오기 전에 50번씩, 30번씩, 50번, 60번, 100번씩 읽어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이걸 통해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까? 나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고 나는 이런 말씀이 나한테 왔는데 이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이거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안 그러고만 맨날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들을 통한 그루터기의 나라가 확장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계, 이걸 읽으시라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건 읽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 소리가 나한테 들리기 때문에 이 소리가 들리게 되면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실체의 나라가 되는 거죠. 실체의 나라. 물이라는 것은요, 이게 물이라는 것은 이 제도가 되는데 우리 사실상 제도 속에서 살잖아요. 우리나라 제도에 교육제도 있어요. 자본주의 제도 있어요. 이 제도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나라가 크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사상이 크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유교 사상이 나왔다? 유교 사상이 나왔으면 이 유교 사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교 제도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통치제도. 우리나라 조선 500년이 유교 사상을 통한 유교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제도를 만들고 그 밑에 사람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유교 제도 속에서 사람들을 길러내기도 하고 사람들을 가두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거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껍데기입니다. 이거는 껍데기이기 때문에 이 유교 사상을 통해서는 절대 환경을 바꿀 수 없어요. 이런 제도 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환경에 치이는 자들입니다. 제도 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열심을 내야 돼요.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해야만 뭔가 이룩한 걸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한때 100년, 200년 전에 엄청난 매력을 끌었던 공산주의 사상. 이런 사상들, 이것이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공산주의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한번 써먹어 봤잖아요. 써먹어 봤지만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 지금 나타났잖아요. 인간이 만든 것은 이렇다. 껍데기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런 제도 속에 사람들이 살게 되면 내가 제도적인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껍데기를 중시하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껍데기는 껍데기예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로고스의 말씀처럼 씨가 없어요. 거룩한 씨가 아니에요. 거룩한 씨라는 것은 내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이 알려져 가지고 그 나라를 내가 이렇게 이게 내가 말씀대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환경이 변하고 접수되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상들, 철학들, 이런 것들 세상이 만들어낸 세상 사람의 머리로부터 나온 것은요, 절대 요만큼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가 노력해야만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스스로 생명이 있어요. 스스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엄청난 세계죠. 생명력의 세계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여기 다 굴복하는 겁니다.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듯이 이름 붙이는 대로 그 이름이 그렇게 돼버리듯이 이 시대에 그렇게 되는 나라가 그루터기의 나라에서부터 세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아시라. 그래서 묵상을 하시라는 겁니다. 묵상을 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그러면은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자격이 그때 주어지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가 딱 들려지면은 내가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한 대로 다 돼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상이, 어떤 제도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런 사상, 제도 이런 능력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세계이라. 이런 세계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어요. 이런 세계로 들어와 가지고 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니 이제 제도 속에 이게 머물러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라. 이거는 껍데기라는 겁니다. 아무런 힘을 우리들한테 가져다 줄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내가 배워가지고 내보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전에 이게 이 율법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가
배웠었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자기 열심을 내서 자기가 행동을 한 것처럼 자기가 열심을 낸 거죠. 그러나 이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나라는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표출이 되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세상 지식의 나라는 겉으로부터 제도가 나한테 준 것들 내가 배워가지고 뭔가 내보내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나라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하면서 여러분 사실상 이 하나님의 사실상 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요 아담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이미 심판이 정해져 버렸어요. 나머지는 다 요식행입니다.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죄가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는 그냥 사망이에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범죄할 때 이미 심판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심판이 정해진 이 사람들한테 이게 지금 이제 심판으로 가게 된 이거 마지막 요식행위로 가는 이 사람들한테 중간에 누가 나타난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겁니다.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너희들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제 너희들 이쪽으로 가지 말고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가지고 살아라 하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한 나라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 교회 전체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게 그런 게 우리가 교회로 뭉쳤다. 우리 교회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역사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역사. 그래서 이런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이걸 성경도 여러분 처음에 누가 갖다 주면 이거 다 압니까? 모르니까 이런 저 같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게 이런 것입니다. 저런 것입니다. 해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목회자는 도와주는 겁니다. 뒤에서 막 서포트하는. 모두 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서로 말을 시키라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서로 너희들은 말을 시켜라. 모두가 다 말을 시켜라.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은 대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은 서로 말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높낮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급을 만든다? 세상이에요. 교회에서 계급이 만들어진다? 뭔가 내가 너보다 낫는 것 같다 생각을 하면 세상이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런 것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결국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세상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 진짜 실체가 내 자신이 실체지 뭐 우리 국가가 실체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가 실체가 있어요? 국가가 실체가 어디 다 껍데기죠. 실체는 내가 실체죠. 내가 죽으면 국가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속에서부터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속에서부터 하늘이 나간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완전히 객관성이에요. 객관적인 자의적으로 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다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말이 결국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영생.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50절이 나오죠. 이게 영생이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그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 영생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것이 이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다는 거.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영생을 가진다는 거죠. 살아서 나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옷 갈아입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었다, 옷 갈아입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공적 삶, 완전한 객관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그 명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이 영생,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 이것이 살아서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체라는 것이고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살아 움직여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로고스의 말씀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다. 이런.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로고스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는 로고스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묵상을 할 때 그것이 나한테 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 오늘 전하지만은 다음 주에 있을 말씀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몰라요. 또 읽어야 됩니다.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또 이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을 받아야 돼요. 무슨 심정으로 받느냐 하면은 이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아내는 것과 같은 심정. 다른 사람이 꾼 꿈을 네가 알아내라. 못 알아내면 너 그 반으로 쪼개가지고 죽인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고 계속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면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지식의 세계이고 이게 로고스의 말씀의 세계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1500번을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가지고 전했지만은 안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 주신 적이 하나도 한 번도 없는데 그래도 다시 시작하려면은 줄까 안 줄까요? 주님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실 거예요? 궁금해요. 왜?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주실 때에는 저에게 빛이 확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 말씀은 이제 이 말씀 전하라는 것이구나. 이 빛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 것이라는 거예요. 뭐에? 성경 말씀 묵상하는데 목숨을 것이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거 해야 돼요. 안 하면은요 나올 필요 없습니다. 이 교회. 사실 이 교회는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어 보면 알아요. 얼마나 실감 나는 교회가 될지.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안 하고 있으면 나도 자연스럽게 여기서 도태돼 버려요. 이게 왜? 다른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막 10시간, 11, 15, 14시간씩 묵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도태되는.
경쟁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생명이고 이것이 목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이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객관적인 이런 말씀을 증거하신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들을 오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